두 번째 시간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눌 건데, 이제 마지막 장 5장 1절에서 8절까지 본인의 성경책으로 또박또박 당신들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시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우선 다 읽으면 좋은데 8절까지 잘라서 말씀 나누고, 다음 시간에는 18절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시간을 19절에서 22절까지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내가 말씀을 마치고 욥기 말씀을 이제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자료를 다 해드렸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우리 홍영재님 구속과 구원에 관하여 말씀 증거 주셨고,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은 구속을 이루신 것이고, 성령이 되어져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성령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조물주, 창조자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고, 인자 예수는 그 성령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배경, 바탕, 구속을 이루심으로 그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영원전부터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것이고, 역사상의 시공을 통해서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런 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 말씀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이 됐는데, 성경에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말씀을 아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참 많은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저주는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불못의 영혼이 던져진다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그건 마귀와 마귀가 임재한 처소는 저주이고 저주의 처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임재한 곳은 그게 바로 복이고 복의 처소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는 복이신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되겠어요. 저주인 마귀가 임재했으면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바로 저주와 저주의 임재처소인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라는 걸 잘 깨닫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복이라는 말의 그 원어근을 보면은 쉼, 만족, 기쁨, 이 세 가지가 융합되어 있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쉼은 안식과 관계가 있고,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짐과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쁨, 항상 기뻐하라, 이제 그런 말을 통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이것은 심령이 기뻐해야 되는 거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바로 저주가 임한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냄과 미움과
시기심과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 영혼의 참 만족과 쉼, 그 다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임재해서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다. 복과 저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이신 주님께로 인도해 내오는 그 과정이 구속과 구원의 과정인데, 이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고 생명률에 의한 것이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이렇게 쟁취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이제 홍성재님께 설명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생명률에 의한 거예요. 우리가 짐승에 방불한 첫 아담 세계의 영과 그 정신 세계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의 처소로 옮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또 생명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저주의 생명을 제거시키고 복의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정리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애가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왕족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또 그들에게 맡겨진 예루살렘 양무리들, 백성들, 유다 방백들과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를 탄식하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업이 외국인들에게, 외인들에게, 우리 집들이 이방인들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천지의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마귀가 와서 다 강탈해 가지고 마귀의 자식들에게로 줘버렸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뭐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진리 지식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성 바벨론의 종으로 붙들려간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사를 다루고 있는 룻기 말씀에서 기업을 잃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신년이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는 율법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신년을 실제로 역사상에 이룬 것은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지난 다음에 예언대로 본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 성전을 건축을 하게 한 것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옛사람이 귀신의 저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재창조되어지고 새롭게 세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주님의 교회가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속화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사탄의 위, 사탄의 보좌가 세워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세속교계의 상황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 그건 영이 깨어난 사람이 아니면 이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지금 세속 교계의 그런 가련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려면 반드시 회복의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족들 또 영혼들이 소송함을 받고 제사장독들이나 선지자들이 먼저 그 뼈대가 먼저 살아야 나야 그 뼈대들에 붙을 힘줄과 살들이 같이 나와서 나라를 재건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말씀, 예레미야 애가의 결론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영혼의 회복이고, 그 다음에 영혼이 회복된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 생활의 회복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마귀의 왕국으로,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큰성 바벨론으로 종이 되어져서 사로잡혀간 자들이 지금 대언의 영을 받아들여서 영과 마음이 소송함을 받아서 회복되어져 가지고 복의 근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처소인 성전이 재건되어져야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완성할 때는 그분의 전으로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전이 회복된 전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오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주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이상을 본 어떤 무리가 일어나서 나팔을 온 세상에 불어서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내서 당신이 영원히 임재할 초소로 재건축되지 않으면 주님의 예언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기독교계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이 사람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내가 하면서 창공 하늘이 구름 쳐다보게 만들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은 죽지도 않고 좋은 대로 쉬고 된다고 그러고 막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이게.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인도자들이, 즉 세상 교계의 신부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 이방인들에게 기업을 다 잃고, 기업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업은 예수님의 영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이 거할 초소인 건데 자기 거처 집도 다 원수에게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이 말은 개인적으로는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마음에 마귀의 사자들인 귀신들이 들어와서 득식을 거리고 여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은 기업과 집을 외인들에게 뺏긴 것이다 이거예요. 비유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되었고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이 되었다. 과부들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짓젓는 자들이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그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아까 이미 소원에 말씀드렸어요. 마음의 쉼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참 만족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참 기쁨을 주시는 것, 세 가지가 융합되어져 있는 용어예요. 네, 이것은 이제 어근을 따져 올라가서 보면은
세상의 표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청년이 되면 상대방을 그리워하게 돼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생명의 연합을 맺고 남편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남편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한 것을 맛보기를 그렇게 표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실현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극락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야, 은을 주고 물 마시고 값을 주고 나무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라는 것이 기독교 생활이잖아요. 오늘 동일한 시간에 지금 이곳저곳에서 설교 뭐 한 15분, 요즘엔 설교가 짧을수록 좋다고 그런다는데 한 15분이나 20분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나서는 세상 얘기 막 갖다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주머니를 돌리거든. 헌금위원들 한복 이쁘게 입혀가지고서 딱 줄 서서 돌리게 마련이거든. 그게 뭐예요? 은 주고 물 마시게 만드는 거잖아요. 나무라는 게 나의 인성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돈 있어야 예배당도 다녀.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돈은 거기 보니까 교회도 돈 있어야 다니겠더만. 이런 데니까 심지어 언제. 이런 상태가 얼마나 적나라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계시록에도 그랬고 누구든지 목마른 자 배고픈 자는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나무 실과를 값없이 받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해서 보내실 때 내가 너에게 값없이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나가서 거저 주어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꼭 돈 받고서 말씀이라고 가짜는 소리예요.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한 뭐 15분 20분 시효되고 나서는 뭐 필수적으로 이게 주머니 돌리거든. 은근 걷어내느라고. 그럼 또 거기에 어떤 사람 취해가지고 막 불러 오고 뭐 으쌰으쌰 싸고 하면 취해가지고 주머니 뒤져보면 돈이 없으면은 반지 빼서 기꺼이 넣고 나서는 은혜가 넘쳤다는데 할 말 없는 거지 뭐. 은혜 받아서 그랬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그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이게 안 보이는 것도 비밀이다. 우리 눈에는 환히 보이는데 저들의 상태가 왜 그러는가. 그들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죽었어. 자기 세대를 살다가.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죄값은 다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죠. 로마교 교부님들, 개신교 개혁자라고 하는 지금 400년이 지났는데 루터 지금 또 루터 잡고 앉았고 칼빈이나 잡고 앉았고. 아니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현재적으로 살아서 역사를 하시고 말씀 주셔야지. 400년 전 예수, 2000년 전 예수 날마다 역사 얘기나 하고 앉았으면 뭐가 됩니까? 그럼 이런 얘기하면 그럼 신학을 무시하느냐고 또 이러고 그 사람 이단이구만 이래버리고. 못 말려 정말로 못 말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는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그랬는데 이것은 번역을 조금 애매모호하게 한 거고 의역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원수의 종 신분이 되어져서 그 원수들에게 지배당하나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런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 하는 종의 신분이 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대언을 해서 영을 소송시키게 해서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즉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라고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자면 신부님, 목사님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 한 형제 혼자 이렇게 떠들 게 아니라 다 가서 이상과 계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외쳐야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장자들인데 원수에게 가서 종노릇하는 신분으로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식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성당이나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 모아가지고 큰 성당, 큰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모여서 자기네들 거기 유익한 거는 있어. 그 초상 나면은 성당 예배당은 아주 발벗고 나서서 그거는 잘해주더만. 어쨌든 거기는 죽는 데는 거긴 유익해. 근데 그런 것은 우리 교회도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 초상 나면 전 교회의 교우들이 다 모여서 같이 가서 위로도 해주고 출상 치러주고 다 해야죠. 혼인잔치 하는 데는 내일 모레 우리 김순종 형제님, 한자매님 아드님이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잔치하게 생겼는데 축복을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혼인집에는 못 가도 초상집에는 가야 된다고 성경에 돼 있거든. 왜 그래요?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초상집에 가면 배우는 게 많아야 되는데 혼인집에 가면은 배우는 것이 많아.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배우는 것이 없다. 이것은 큰 신앙 지도를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내 동료 또는 지인의 손주가 그렇게 간 것처럼 그 일이 곧 내일이다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도 젊을 때부터 상여도 매보고 뭐 초상집에도 수없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젊을 때는 그게 내일 아닌 것 같아. 그냥 그 사람 내 일이야 그거는. 그 인제서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내 사위, 내 며느리 귀하게 보는 것은 그 아이들이 나나 내 아내 죽으면 와서 길거리 버려진 시체처럼 함부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서 장례시켜줄 사람들이잖아. 내 속으로 난 자식이야 뭐 당연한 거지만은, 그래서 나는 이제 인제사 철들어가지고 사위 며느리도 난 귀하게 생각해요. 그 아이들이 어차피 나와 내 아내가 죽으면은 출장 치러줄 내 아이들이니까. 야, 이런 것은 자꾸 생각이 바꿔진다는 뜻이죠. 젊을 때 내가 상해도 많이 매보고 초상집에 참 많이 다녀봤어요. 그런데 내일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 아이들한테도 나는 너희 엄마한테 잘해라. 너희 엄마는 너희들한테 효도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인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정을 안 해주면은 아이들이 난 먼저 죽을 텐데 저희 엄마한테 만약에 함부로 오면 어떻게 돼? 엄마라는 건 자식 나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을 해서 아이들을 길러놓고 여기살이 시켜서 저희 가정 이루게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을 모르면은 그거는 아까 우리 홍영재님이 지가 뭐가 성공하면은 지 스스로 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식 교육을 잘못 가르쳐 놓은 거거든. 그게. 그 사람의 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지 이 생이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후손 대대로 올바른 바른 깨끗하고 청결한 영과
올바른 정신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 내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자식들 세상적으로 성공시켜서 판검사 만들어 놓고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게 세상 얘기 또 곁들여서 죄송합니다만, 세상의 판검사놈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건 덜 떨어졌어. 다 보면 공부는 잘했는데 인성교육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놈들이 판검사하니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나라기 때문에 나는 이미 포기했으니까, 세상에는 의가 집행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탄식만 하고 말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식을 교육을 시킬 때 공부를 잘해서 무슨 세상에서 출세하는 쪽으로만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부모 책임이에요. 긴 얘기가 필요 없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고 양무리는 무엇을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예요. 뭐라고 히브리 말로는 쉐마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심지어 길을 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들어올 때든지 잠자리에 둘 때든지 계속해서 쉐마 율법을 부지런히 네 자손 대대로 가르치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교육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뭐 돈을 잘 벌고 이런 걸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가르치고자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세상 쪽에는 오늘도 지금 다 이제 곧 입시철이 돌아오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대학교에 낙방하고 자기 자식들만 좋은 대학에 가서 다 뭐 여처럼 들어붙는다나 찰떡처럼 들어붙는다나 막 해가면서 막 돈봉투 갖다 놓고 안수 받고 난리나. 지금 입시철이 돌아와가지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그런 것을 교육을 받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그런 생활을 하면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근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팔을 부는 책임을 맡은, 말씀을 맡은 종들이 그들의 영과 정신세계가 어떠하면 그대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교회에서 쉐마 율법을 끊임없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인생이 누구를 만나면은 인생이 확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은 그렇게 추하게, 그렇게 늙고 그렇게 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 뭐 많은 얘기는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서 짧게 마치고, 저는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오늘 마침 우리 한 자매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데 유익하게 쓰고자 한다. 그러니까 오후 애찬한 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우리 지체들이 교제를 나눌 때 오늘은 제목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각자 이렇게 합당한 진리 증거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목적은 뭐냐면 큰 성 바벨론에 종으로 사로잡혀 가서 종의 신분이 우리들이 종의 신분이 되어져 가지고 원수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그 원수들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이게 8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애타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5장 3절 3페이지 중반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로 자주 언급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나는 이제 그 6.25 때 경험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가 과부였고 나는 과로 이렇게 자랐고, 어머니가 하다 이제 도무지 안 되니까 잘못하면 이제 굶겨 죽이겠다 싶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어린 나이를 손을 하루는 잡고서는 끌고 갔는데, 그게 바로 고아원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원장 아버지, 이제 거기는 아버지라고 그러지, 원장님을 한테 인사시키고 맡겨놓고 나서는 돌아서서 가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가시더라고. 그럴 때 나는 그때는 어머니를 되게 원망했어요. 막 물어가면서 막 쫓아가는데 이제 여기 어른들이 와서 붙잡고 이제 못 따라가게 하고, 이제 그건 너무 아픈 그런 이별을 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독하게 마음을 먹었으면 나중에 생각이에요. 그렇게 울부짖고 뒤따라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는데도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었어요. 그때 분명히 나중에서 깨달은 거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울면서 떠나셨을까, 그걸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내가 우는 거 이상으로 어머니도 우셨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나이 먹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서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경험이라는 것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하는데 주님께서 큰 약재료로 드셨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사람을 길러내는 데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그 고아원에서 성경을 접하게 됐고, 뭐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훈련을 받았고, 그런 것이 오늘날의 내가 되는데 밑바탕이 됐다고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건 사람이 가히 짐작도 할 수가 없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멀다 그랬어요.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도, 또 밥숟가락을 들 수 있는 것도,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매사가 다 주님께서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이다. 이런 걸 좀 같이 공감을 하셔서, 혹시 어려운 난관이나 고통 가운데 나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도 버리고 내 부모도 버리고 뭐 나를 아는 주위 사람도 버리고 다 버렸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우주의 조물주께서, 그리고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분께서 전능자신데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런 것을 꼭 믿음으로 받으시고, 혹시 주위에 또 교회 중에 고아의 어미가 되어져서 힘들게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누구를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에게도 위로와 격려를 항상 해서 난관과 어려운 문제들을 능히 다 견뎌내고 이겨서 최후로는 그 자식들이 다 성공하고 그 자식들만 바라보고 그 젊은 날의 그 생애를 헌신했던 그 어머니가 노인이 되신 후에는 자식들에게 당연히 효도를 받고 공경받고 이렇게 해서 남은 인생은 평안하게 생애를 마감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런 걸 다 배려하셨다라는 것을 자꾸 깨우쳐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필요하면 손도 좀 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이런 넓은 마음들을 다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4절 5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가 없나이다 그랬는데, 내 목을 밟고 지나가는 자들을 많이 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사람이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또 목을 짓밟는 자들을 욥기에는 갈마들여서 보내셔가지고 치게 하신다 이제 이랬는데, 자꾸 이 사람이 그렇게 수모를 주고 그렇게 숨통을 조이고 하고 지나가면 자기 할 만큼 다 하고 지나가면 또 그보다 더 센 놈을 보내가지고 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센 놈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인생에서 인생의 경험이 그 사람의 영혼의 풍성함과 잘 승화만 시킨다면 풍성함과 관계가 됩니다. 어릴 때 행복하던 사람이 나이 먹어가지고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그 정말 인생 경영 잘못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젊은 때의 고생은 돈 주고도 살 수가 없다, 이런 격언도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런 걸 터득하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 대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비천한 처지, 특히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성공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 그 고아원의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장래의 희망과 포부를 뭐 이렇게 길러주고 뭐 인성을 좋게 해주고 그러는 교육을 하는 데가 아니라, 거기는 너 같은 놈 죽이라도 먹여주지 않냐, 이게 무슨 지위의 상하? 고하? 뭐 이런 것과 규율, 이런 것이 너무 틀에 박혀 있고 부모님과 같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럼에도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실 일을 여전히 하셔서 그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여생을 마감을 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깊은 배려와 안배가 다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늘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요즘에 뭐 우리 저 홍영재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가곡을 좀 올려보자 이제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으셨던데, 예, 그 가곡이나 그 어린이들이 부르는 옛날 그 동요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인성이 좋아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술가이시고 음악가이시고 그 다음에 체육가이셔요. 예체능계의 절대 완성에 이르게 하시고 절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심성과 마음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너무나 세밀하게 잘 만지시고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음악 이런 걸 듣고 그러면 그 심성이 유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들어도 막 이상한 막 그냥 그런 음악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신세계가 황폐해지는 것이거든. 그런 것도 우리 자녀를 교육시킬 때 잉태한 엄마는 그 태아 교육을 할 때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거나 그 그림을 감상하거나 이런 걸 자주 해야 된다는 게, 주로 음악을 많이 듣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도 엄마와 같은 그런 감정으로 인성이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런 아이는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이제 결이 서로가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지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학문도 해야 되는 것이지 학문만 해가지고 판검사가 되는 거, 나는 오늘날 이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세상의 교육이 잘못돼서 이런다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영적 교육을 잘 가르치는 목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다 이해가 다 깊어지고 이렇게 되셔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런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와 이런 것을 늘상 누리면서, 오늘 이 밤에도 따뜻한 집에서 다리 쭉 뻗고 자게 해주신 그런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밖에서 행상이나 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게라도 하나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 걸 다 생각해 보셔야 되고, 따뜻한 집에서 따뜻한 국에 따뜻한 밥을 끼니 한 번은 굶지 않고 건너지 않고 먹게 해주신 거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매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선이 대하시는 하나님 것을 자꾸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인성교육이 잘 되는 것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필요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대학 교육을 하고 대학원 교육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교회를 세운 것은 사람의 심성을 예수님 자신의 심성과 같이 변화시키고 만들어 놓는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세상 성공을 해서 돈 잘 벌어서 부자 돼서 잘 살고 뭐 이런 쪽으로 이게 가르치는 사람들 자신이 그런 사고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 교회가 다 바벨론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 교회잖아요, 그거는.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렇게 풍요를 누려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미군이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다 굶어 죽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주님의 배려가 있어서 그렇게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뭐 세계 경제의 뭐 10위권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풍요를 누리는 나라로 발전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지,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바가무기가 뭐 그렇게 해서 뭐 해서 그렇다, 뭐 경제개발 5개년을 그 사람을 그때 그렇게 쓰셔서 그 극한 가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안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생겼으면은 지금 그보다 훨씬 더 잘 살 수도 있습니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자리에 데려다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지, 뭐 바가무게가 전화무게가 했다 이런 거,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에는 그런 인물을 주님이 들어 쓰신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그렇게 귀 쓰임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나팔 부는 것을 배우셔야 돼.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